오늘은 사실은 총회에서 내려온 그 공문에 의해서 보면은 WCC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성도들이 잘 몰라가지고 WCC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많이 거기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WCC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WCC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말씀을 바로 잘 먹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외치다 보니까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계속 육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말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장로교단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알미니우스라는 그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만이 구원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은 가만히 보세요. 이제 그런 쪽으로 다 어떤 행위적인 것에 저기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어떠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계속 시켜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WCC가 뭐냐면 하나의 혼합 종교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종교는 하나 되자.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중보다도 그러니까 스님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거룩하지는 못해요. 스님들 보세요. 옷 다 입고 목닥 들고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자, 그럼 천주교는 어때요? 신부들 보세요. 또 수녀들 보세요. 다 뭐 둘러쓰고 밖에 나오면은 아주 깨끗한 척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런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모두가 다 그냥 선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세계의 WCC라는 이걸 내걸고 우리나라 통합측 같은 경우에 그 거대한 통합측이 큰 교단이 다 그걸 지금 주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합동측에도 지금 초계 차원에서 이걸 딱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 목사들이 거기에 설교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럴듯하다. 왜냐? 그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천주교에서도 표적이 나타나고 또 어때요? 스님들도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표적들은 다 똑같이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는 배척하고 이런 쪽으로 다 혼합을 되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다 통합을 하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WCC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뭐 벌써 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치우치고 그럴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틈이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예수가 없다 그러냐? 안 그래요? 다 있다 그럽니다. 자기 안에 다 예수가 다 있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예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비밀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게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건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부에서는 몰라요. 똑같은 사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비밀이다. 네, 성경의 비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과 성경의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창조 때부터서 오늘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을 했죠. 이게 태초에 말씀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제 나중에 쭉 나오면서 우리 언어로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이제 사람에게 감동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조하신 만물과 성경의 계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비밀로 보여진다는 거죠. 깨달아지질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이건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딱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 딱 기록을 하면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 있다, 뭐 역사한다, 안 한다, 뭐 별 소리를 하지만은 만물을 보면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뭐 자연적으로 만물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들 이제 이렇게 돌려놓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지난해에도 가을이 오니까 모든 산천이 그냥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그 물감을 어떻게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신 그대로를 지금 이제 운행하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풀어 잊으려고 자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돌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내 안에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만물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우리가 죽고 처음 사람이 부인되어지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진 사람에게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세상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걸 누가 알게 하느냐면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오늘도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냈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몰랐단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몰랐는데, 내가 가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소위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에 불처럼 하늘로부터서 성령이 임재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임재되어지고 나니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참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의라는 것을 눈이 열려지니까 보여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재되어진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 삶을 살아지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혹은 종들이다. 또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게 임재하신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야만이 자기 안에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과 성경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십니다.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나 자아는 없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심에 그 말씀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오셔서 내 삶에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면 그 생명력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조금 전에 봤듯이 창조하신 만물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예정하신 섭리를 계시로 보여주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꼭 성경 책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보자니까요. 한 가지씩만 생각을 해봐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라! 너는 산천을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어때요? 가로수가 울긋불긋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산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물감이 있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못 꾸밀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그걸 그려낸다 할지라도 이처럼 생생한 아름다움을 그려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만물을 통해서 지금 뭐가 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름답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이런 모든 지금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감성이라고도 그러죠. 감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만물을 바라보고 느끼고 부딪힐 때에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아름답게 들려오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들려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자,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 의지, 자기 의성은, 자기의 감정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성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 알게 된데 뭐예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성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니까요. 해결해 놓은 그 자체에 오늘 지금 본문 내용에서든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해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아주 성경에 딱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놓은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이제 주인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새롭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뭐 그걸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비춰지는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보면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고 계신 역사하신 것을 다 드러냈다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놓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야말로 버러지 형상으로 이 사람이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뭐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꾸짖는다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만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자, 때가 되면은 어때요? 잎이 피게 되고 잎이 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은 너희 인생이 영원히 살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또 다시 생명체가 태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3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땅에서 지금 이제 만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들이 진짜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법을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 또는 모든 피조물, 자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비밀로 말씀한 비밀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진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진짜 비밀을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사람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니까요.
연합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 어떤 두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그냥 뭐랄까, 한마디로 여러분,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어떤 저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질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이제 문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야 개개인에게 이미 임재되어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밀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요즘 전부 다 종교적인 의식 생활로 감춰 돌아가 버려가지고, 우리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WCC가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게 좋지 않느냐, 그게 사랑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솔깃해가지고 다 통합되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런 속에도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뭐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것이 맨 뭐예요? 세상의 것만 먹고 있고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되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비밀, 이 비밀을 그러니까 히라보로 이렇게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추어진 것, 비밀, 신비, 여기 신비라고 내가 특별히 적였죠.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신비한 거라니까요. 이 랍비의 글에서는 신비롭거나 감추어진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리를 감춰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런 걸 언뜻 목사님은 보거든요. 신기하게도 그걸 감춰놨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걸 안 감춰놨으면 있잖아요. 이거 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감춰놓으신 그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핍박당하고, 도리어 뭐요? 따돌림 당하고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이게 연합되지 않는 거야. 한 놈이 안 돼. 하나가 안 돼야 돼. 이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비밀이다. 성경에서 비밀로 말씀한 이 비밀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어진 그 자체를 비밀이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따라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라니까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이 겉장막, 이것은 누구 올라 말 것이 벗어질 것입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지,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아니라, 겉사람은 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가려놨어. 종.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종,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하시고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나타내시고자 하면 나타내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주권이 전혀 없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사는 삶에 있어서. 그래 내일 일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 사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이제 믿음은 하나인데 역사는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건 다시 말하면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어진 재능들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는 일들이 각각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담대하기를 원해요. 뭐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고 떨고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뭐 대통령 앞에서든지 떨 일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게 삶을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너의 몸은 내 것이다. 내가 한다. 하면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그분이 그림자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신약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진 이 사건.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뭐예요? 14장으로 이제 쭉 넘어가면서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라. 이렇게 하면서 그날이 어떤 때 지금이란 말씀이죠. 모든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시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으로서의 사는 삶. 우리가 말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제 예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감동시켜서 그래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척도라고 그러죠. 잘한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여기 하나님께 생각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 66권이 말씀의 척도, 우리 삶의 척도, 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쫙 보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 요걸 보면은 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니,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척도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바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인가 그걸 알려면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 그랬죠. 자,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은 율법을 이루어지는 삶이라 그랬죠. 율법이 우리가 알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희생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소금은 뭐예요? 썩은 것을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의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어떤 나라의 죄가 어떤 나라의 어떤 법이 적용시켜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 의로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기독교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어떤 법이 그걸 적용시켜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에서 봅니다.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내 삶이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그걸 자신이 확인을 하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 율법 위에 더 강화시켜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맞춰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자, 뒤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이 말씀을 중간에 띄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그분만에게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만 사라지고 주님에 의해서만 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만 죽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숨 쉬고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살고 계시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온전하게 말씀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의 표대가 돼야 돼요. 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벗어난 삶인가?
말씀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맨날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먹으라는 것은 자꾸 먹다 보면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더 띄우면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다 보면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이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저런 그 악한 WCC, 혼합주의 이런 데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알아야지. 자기가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만이 그런 데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되게 변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빛으로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그래 4장 15절에는 오직 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어요. 자라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삶.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삶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대로 살고 있다. 근데 유대민족이 그것을 예수님을 그 삶을 어떻게 알아주겠냐니까요. 겉에 있는 사람은 겉에 보게 되면은 저게 무슨 놈의 선지자라고 그러느냐. 저게 무슨 구세주라고 그러느냐. 저게 무슨 그래 나중에는 어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저기 무슨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 안에 있다 그러느냐. 이런 것을 제목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을 때 담대하게 뭐가 나오면 그분이 나는 살게 하시면 살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일하게 하시니까 일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이 시대에 감추어 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장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그 성품이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든 사랑으로 비롯되어진 이런 것들이 다 풍겨져 나오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 15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시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미스테리오. 그분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살고 계신다. 생명, 그분은 영생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히브리서에 본문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